첫 번째 찬양 뜻하신 계획과 섭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아픔 다 아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 아픔 어루 만져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기도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살 수 없는 시간을 다시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신비와 서로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시기 가운데 이 시간 함께 모여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청년부에게 해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시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2020년의 삶 돌아보면 어땠나요?
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떤 의미였나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만 남는 해는 없었지만 유독 2020년은 좀 아픈 기억으로 남는 해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또 불안과 두려움을 아는 채 살아갔던 한 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사람들과의 그 마음과의 거리도 멀어져 가는 한 해였고 또 답답한 마스크만큼이나 내일에 대한 막연함이 우리를 짓누르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견뎌온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가 열리자 또 새로운 계획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제 버리고 2021년에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합니다. 변화를 다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의 마음은 우리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또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언젠가 썩게 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르침을 주는데 머물러 있는 삶을 경계해야 하듯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여러분, 맨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맨 처음 사람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했죠. 정처를 두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 맨 처음의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떠돌이의 삶을 끝내고 도시를 세운 사람, 정착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가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성경은 지금 처음 도시를 세운 사람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도시가 죽임의 문화를 그 근거로서 세워진 그러한 도시라고 말해줍니다. 창세기 4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도시를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였듯이 지금 누군가가 이제 나를 해할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이 도시에 성을 쌓고 또 담을 쌓았다. 이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도시의 문명은 살인으로 인한 불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 방어와 자기 지킴을 통해서 세워진 곳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채집 생활에서 머물러 있는 정착 생활로의 변화는 그냥 단순한 문명의 변화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 태도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시는 죽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제는 저 사람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과 담을 쌓았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도시에는 여러분, 경쟁과 다툼이 가득했습니다. 나만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자로 살아가야 하는 곳, 그것이 가인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이런 모습을 맞이하게 된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성경은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온통 악으로 물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세상은 악해졌다는 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죄악에 물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악된 사람들의 행로를 보여주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져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은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성답게 이곳에는 도시의 문화, 그러니 가인의 문화,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죽이는 그 문화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실제로 하란 사람들은 삶의 가장 큰 목적을 부의 증진으로 여겼습니다. 그 근거가 하란에 우상이 많이 세워졌다는 것인데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부유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우상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가장 큰 가치를 부의 중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부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자신의 부의 증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은 고귀한 가치, 성경의 기본적 가치인 사랑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줄도 알고 또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 도시 문명으로 세워진 제약된 이 도시로부터 아브라함은 멀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세 가지였는데요. 아브라함은 땅을 포기해야 했고, 난 곳을 포기해야 했고, 아버지의 집을 버려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땅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땅을 버린다는 건 너의 삶의 기반을 버리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배철영 교수라는 분은 땅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땅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과도 같은 자기애와 이기심이다. 여러분, 지금 땅은 지구를 내역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으로 유지가 되죠. 우리가 하늘에 뜨지 않고 이 땅에 붙어서 발을 디딜 수 있는 것도 이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력은 우리를 땅으로 끌어안듯이 이 중력이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를 땅의 현실에만 매이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관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모든 생각을 땅에만 매몰되게 해서 우리의 본성인 하늘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그러한 관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얽매인 이 삶의 태도를 버리고 저 하늘의 가치인 하나님의 그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떠나야 했던 곳은 난 곳입니다. 네가 난 곳은 친족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즉 고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자신을 지켜줄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고, 또한 수많은 자신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또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을 위험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홀로 이 고향을 떠나는 것, 또한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로 여기기도 했다 합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를 보면 살인과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그런 형벌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죽음을 이를 정도의 위험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지켜주는 이 안전수단인 고향마저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은 개인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 사회에서 이 한 사람의 정체성은 아버지의 정체성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그대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곧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세 가지는 아브라함 전부, 아브라함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으로부터 떠나야 했고, 자신의 모든 과거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윤택하게 할 모든 생명수단까지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유한 아버지의 밑에서 잘 살고 부자로서 살고 또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너무도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줄 땅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땅, 그래서 너무나 희미한 땅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의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그 목적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믿음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수단처럼 여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불확실한 곳으로 이끈다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의 삶에 안주하기를 멈추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하기 때문입니다. 최주은 교수의 종교에 대한 정의인데요. 여기서 종교는 믿음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종교는 확실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태를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길을 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생각은, 이런 것들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내 탐욕이 만들어낸 욕심이며 내 생각일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믿습니다는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의미는 내 심장을 바칩니다입니다. 곧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바치는 일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내가 안전한 상태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전부를 그냥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그 과거의 안정된 삶을 모두 버리고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둡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 길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그냥 팔아넘겼던 그런 비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에게는 조금 모자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너무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보여주실 거라 약속하신 그 땅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지식이나 지혜, 아니면은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힘이나 지혜, 또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을 더 의지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좀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훌륭해서나 아니면 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능력 없어도 되고요. 또한 재능 없어도 되고요. 지혜 없어도 됩니다. 이 신뢰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떠나야 할 하란, 이 죽임의 문명으로 여러분을 몰아세우는 이 도시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하란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불안과 자기애로 세워진,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탐욕이 물들어버린 그러한 상징성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도시 문명을 떠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사실 저도 도시 문명을 떠나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의 문명의 습성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믿지 못하게 하고 타인을 경쟁 상대로 만들고 또한 그 아벨을 죽이려던 그 욕망이 깃든 이 습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시의 습성, 이 죽임의 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한적한 산속으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지배와 권력의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택하셨습니다. 대신 그 죽음의 지배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따르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의 문화가 가득한 그 로마의 제국 지배 아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소외와 차별,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 도시의 문명을 버리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우리를 위해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도시 문명의 습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구현해내야 할 그러한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세종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도시의 문명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면 서로의 높음과 낮음이 없고 모두가 동일한 삶, 평등한 삶, 그래서 서로를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삶이 우리 세종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2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삽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초점은 민족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복이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임의 문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의 그 죽임의 문화의 습성 속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살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생명의 길을 살아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내일을 향한 한 발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요청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저 죽임의 문화와는 다른 사랑과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세종교회 청년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청년부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임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죽임의 문화를 떠나 살림과 생명의 길을 걷는 새로운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임의 문화로 세워진 관습을 떠나 살림과 생명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복을 나누며 생명과 사랑의 꽃을 피워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이 보시어서 이제 죽임의 문화의 그 습성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려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친구들 그 삶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위에 하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소식입니다. 2021년 청년부의 주제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입니다. 이제 소그룹 리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착순 2명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